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요, 이 잠언서의 두 번째 뭉치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인데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뭉치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한 구절마다 다 대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로 사느냐, 또 미련한 자로 사느냐, 예수로 사느냐, 세상으로 사느냐,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그 다음은 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재물의 문제인데요, 이 재물이 공의의 재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하나님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물 자체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버는 내가 문제고 쓰는 내가 문제입니다. 재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재물을 대하느냐. 그러니까 재물을 쓸 때 불의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공의의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이 재물이 공의의 재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물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그런 식으로 돈을 쓰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재물은 하나님 안에서 쓰는 공의로운 재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롭게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물을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사용되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로 볼 때는요, 교회는 이 돈이 모이는 것은요, 다 성도님들의 헌금이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들어온다, 그게 교회의 유혹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또 교회의 이 돈을 사용할 때도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개인의 이름처럼 나가면 안 되고, 교회는 헌금으로, 그리고 사용되어질 때도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가장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제 이 공의의 제물 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잠언에서 훈계라고 할 때는요, 성령으로 바꾸면 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표현에 의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조명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가문들을 보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3대 정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말이요, 비슷합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에요, 그 가문들을 보면요, 이 말하는 게요, 할아버지 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때, 자녀 때들 보면요, 말이 비슷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치기까지 3대가 필요하다. 생소하신가요? 미치기까지도요, 3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미치는 게요,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미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요, 그게 3대, 이 후손에 가서요,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집에서요, 욕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집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때에서 이런 악한 언어들은 다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위에서부터 욕하는 집안이었다면 나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다면 우리 때에서 다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요, 언어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을 보면요, 이 말에도요, 독이 있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말로만으로도요, 얼마든지 관계를 좋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요, 복이 되는 말이 나오고 독이 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셉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독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복이 나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기서 중상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상대방을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희생양을 삼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요,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요, 생명의 말, 살리는 말, 복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공의의 재물이 돼야 되고, 또 입술에는요,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어주시는 복을 가지고 공의의 제물이 되도록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올 한 해는요, 우리 입술은요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말을 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오늘 잠언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물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공의의 재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올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공의의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 저희들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에 나오는 말들이 독의 말이 아니라 복의 말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해 우리 교회의 제목과 참으로 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입술이 아버지 독의 말이 아니라 복의 말이 선포되어진 입술들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입술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은혜와 찬양과 감사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입술을 때때로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고 찬양의 생기 넘쳐나는 음색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